클라우디아 마이어는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원한다. 그런데 진실을 사양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거짓말이 보편화된 불신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말과 행동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불신과 거짓 사회에서 우리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되는 진실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거짓말하는 것이 뭔가? 자,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이제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산파인 시브로와 보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나도 히브리 사람들이 산모가 아기를 낳아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가 왜 안 죽였어? 그러니까 그 시브로와 보아는 히브리 산모들은 건강해서 산파들이 가기 전에 먼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둘러댔거든요.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거짓말했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브라와 보아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 보면은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먼저 정탐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경찰이 그러고 나서 당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와 있잖아, 군대들 와 있잖아. 그랬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병탄군 와 있잖아. 그랬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왔다, 벌써 갔습니다. 저쪽 갔습니다. 둘러댔잖아요. 분명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생 라합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명예로운 이런 이름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 이처럼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선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인가, 아니면은 선의의 어떤 하나님의 구속 역사, 뭐 어떤 그런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이런 기초에서 거짓과 또 거짓이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새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궁기에 몰기 위해서 말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의증이 큰 죄다. 의증이 큰 죄다. 알아야 됩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보면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품어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나서 잠언 20장 19절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아예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오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 아까 읽은 에베소서 4장 24,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가? 왜 진실한 사람이 해야 되는가? 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찾았습니까? 24, 25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신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므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났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서 대조를 하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옛사람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말하고 거짓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실한 삶이다. 진실한. 왜냐?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진리요 길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오롯이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구별하는 것은 거짓말하는가? 아니면 진실한 말을 하는가? 그 차이예요, 이게. 옛사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말을 하면 거짓말이에요. 진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실하고 진실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이에요.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냐, 옛사람이냐, 그 분수령은 거짓말하는가, 진실한 말하는가, 그겁니다. 예.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진실한 말하고 진실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은 신뢰감입니다. 진실함이에요. 신뢰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간의 사랑도 깨지고 친구 간의 우정도 깨지고 다 깨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애토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 보면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 날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심판의 리스트가 마지막 심판의 리스트 중에서 뭡니까?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2장 15절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좋아하는 자들은 다 성박한 자 치리라.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이렇게 침도 바르지 않고 커피 마시다는가? 이것은 타락한 본성은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칭찬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해가지고 해쳐가지고 진실한 삶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뒤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대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자기 수치심이 들어갑니다.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무시당하고 책임감이 있을 때 그냥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대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과장이에요, 과장. 정말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이게 진짜다. 형용사와 부사를 많이 쓴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형용사와 부사를 이렇게 많이 쓰자는 게 좋아요. 말할 때. 정말 나 진짜 이게 정말 내가 뭐에 칼이더라 진짜로. 그 헐리우드 액션이죠.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예, 첫째는 거짓말이 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깊이 인식해야 돼요. 거짓말은 경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거짓말의 경중에 따라 심판이 다르잖아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둘째는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7,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기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기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들이 모든 짐승을 다 이제 통제하고 또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혀는. 잠깐 방심하면은 그 순간에 제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혀를 통제한 사건이 있어요. 언제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들의 혀를 통제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통제하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혀에 악과 독이 가득한 우리 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것이 뭐예요? 혀를 내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혀를 체크하거든요. 혀를 통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체크리스트는 혀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어요. 거친 사람들은 거친 말을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무례한 말을 하고 잔악한 사람들은 잔악한 말을 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말을 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은 인격적인 말을 하고 또 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사고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 습관을 길러요. 언어 습관.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서 인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그래서 입을 통제하려면 우리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그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는 쇠치밖에 안 되는데 애가 보면은 이 혀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어는 그 상호 그 관계 소통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말로 우리는 피해를 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조심하라, 말하기를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남의 거짓말하고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배후에는 심리적으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있고 시기심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이 난만한 불신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사회예요.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체크리스트 해봤는데, 첫째는 정치인, 두 번째는 경제인, 세 번째는 상담자더라고요. 상담자. 정치인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약한 사람을 세우고 싸움 있는 곳에 평화를 잇대고 불신사회를 신용사회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9편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해가지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신용 있는 진실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